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스테인 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죠? 저게 무슨 차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쿠스. 바로 하시네요. 역시 우리 리더님은 다르십니다. 예, 에쿠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기억들 하시죠? 새로 당선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실 때 타셨던 자동차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저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기사를 나온 부분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기증한 에쿠스 방탄차는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한 430마력의 5000cc 타우 엔진이 탑재됐고 특수 서스펜션이 장착됐다. 특히 문 한 짝의 무게만 100kg이 넘을 만큼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알려졌다. 만일의 상황에 충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방탄은 물론 폭파, 화생방에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타이어는 터져도 80km 시속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대 엔진 수상을 탔고요. 기본 방탄, 폭파, 화생방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터져도 시속 80km, 지금 한 60마일로 타이어가 터져도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차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취임식 때 대통령은 바로 이 멋진 차를 타고 취임식에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나라의 그 원수라면 저는 이런 자동차는 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냥 차도 아니고 국산차를 제일 처음 선택해서 탔습니다. 여태까지는 국산차를 안 탔다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산차를 이용해서 그 취임식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이하게 좀 반대되는 모습의 자동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원수도 아닌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뭐를 타고 오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입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처음 예언한 순환은 2번 더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자신의 순환을,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반드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3번이나 오늘 이 예루살렘성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성 입구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주일 뒤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 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알리는 시작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가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을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어떤 내용에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그 일들이 특별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고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그 점을 다르게 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이 가장 길게 1절에서 11절까지 상세히 오늘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기자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마태 기자만의 그 독특한 강조점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앞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뭐를 가져오라 그러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사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나귀를 빌려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마을에 가면 너네가 묶여져 있는 나귀를 볼 텐데 이 본 나귀를 그대로 그냥 풀러서 갖고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훔쳐오라는 거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던 두 제자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몸밍, 헐, 맹붕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해하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지금 막 이제 멘붕 상태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 누군가는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만약 너희들에게 너네 이거 왜 가져가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스트레인지 그런 사람이 두 명의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제 키를 달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보고 자동차 키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뭐야? 당신 왜 뭔데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차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니까 키를 달라는 거예요. 키를 갖고 싶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본문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차키가 아니라 그 나귀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이 미친 사람들 이러면서 욕을 먹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7절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명대로 하여 가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요 지금은 현실이 됐어요. 어떻게요? 왜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키 달라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니까 키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그리고 이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대답을 밝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대답과 그 강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마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 앞서서 말씀드렸죠. 오늘 마태 기자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고. 그 강조점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 거기 어떤 수사법이 나오냐면 곧,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리고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서 3절을 보면 곧, 나귀 새끼, 그리고 즉시라는 단어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기자는 너희가 곧 그 나귀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니네가 말하는 즉시 그 나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반복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부분을 다른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단지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직 유독하게 마태만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답은 5절, 우리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저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기서 단지 그냥 나귀만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게 아니고요, 나귀와 짐승의 새끼라는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잘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보시면 혹은 또 원어 헬러어로 보시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On a donkey and on a colt. 분명히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태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한 단어를 그대로 옮겨갖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1.1핵도 빠지지 않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지금 마태 기자의 수사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꼭 1.1핵도 빠지지 않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 기자는 강조하고 독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의 왕, 아니면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나눠도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귀에 타시고 오신 겸손의 왕 이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의 왕을 보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예수님은요, 말씀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원죄를 졌던 그 창세 때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된 그 예수님의 계획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1.1핵도 변함없이 모두 다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말씀하신 7가지 그 대사를 아십니까? 그걸 십자가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대사가 이미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라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몇천 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제가 대조해서 보여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1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22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22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읽는, 아니면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보았던 그 멋진 그 자동차, 그 멋진 자동차 최고의 차를 타고 대통령도 들어오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겠습니까? 왜요? 겸손하셔서요? 맞습니다. 그 맞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누가 100가지의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근데 그 사람이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99가지의 약속을 다 지켰고 이제는 한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약속 지킬 거야. 그 사람은 언제나 지켜왔어.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항상 와. 여태까지 맨날 왔어.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여러분께서 100가지 약속 중에서 99가지, 99가지의 약속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식적으로 99가지가 아까워서라도 나머지 하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우리의 그런 견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해 오셨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계획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남은 단 한 가지 약속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성경은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제가 왜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승리의 입성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사건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을 모형으로, 그림자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심판자의 예수님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예수님을 맞이하며 왕으로 칭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백성들처럼요.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후반절인 그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이 되어 예수님을 쳐다보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찬양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찬양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백성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도 저 찬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자가 예수님이라 믿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기다렸기에 오늘 그 왕이 걸어오시는 그 길을 왕 대접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10절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든 전혀 상관없는 듯 누구냐고 물어보고 구경꾼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춤추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도 똑같이 구경꾼이 되어 그냥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둘 다 불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은 왼편에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소문도 아니고 어디서 읽은 역사의 그런 신화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사순절을 묵상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에는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그분의 순환, 그분의 고난, 그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사순절에 함께 묵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알자, 이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참된 십자가의 그 삶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분명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는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유와 자의 원함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느껴지십니까? 솔직하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든 기다리시진 않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요? 도적같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1년 뒤, 10년 뒤 Nobody knows.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여러분, 왜 요즘에 기독교가 자꾸 약해져만 가는지 아십니까? 왜 요즘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소리 못 듣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오늘의 교회 안에, 오늘의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이 10절의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그분이 구세주가 되든 그분이 재림으로 다시 오시든 전혀 상관없이 구경꾼이 되어 앉아서 예배드리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 말입니다. 저 구경꾼을 보며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듯, 전혀 상관없는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오심을 진짜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을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 오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걸어가며 그분이 오실 때 찬송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 험난한 삶도, 그 무거운 십자가도 깃털처럼 가볍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교회에 그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 잡은 병정들을 하나하나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형대 위로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폴리캅에게 로마 그 군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의 주 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1시간 타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왜 그대들은 모르는가? 그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는가? 어서 내 장작에 불을 붙여라. 이게 폴리캅 순교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그 일자치에 있을 때 그 핍박과 고난과 고문과 순교를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면 사형당하는 것을 알지만 지하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북한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탈바꿈돼야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뜻하지도 않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일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걸 패스해서 어떻게 이제 이곳이 어떻게 인도해지게 될지, 사랑교회가.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교회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제가 이곳을 섬기면서 모르겠습니다. 전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교회 이 사랑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들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 본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신앙이라면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저들의 모습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랑교회, 그런 것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랑교회 성도들, 그 한 성도들 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하나 남은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고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 십자가 무겁습니까? 내려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험난합니까?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분이 언제 오시든 어느 순간 오시든 그냥 오신 그 순간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그 10절의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구경꾼이었는가?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꼭 성취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재림을 기다리겠노라고, 그 찬양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셔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시며 그것은 죽어도 하나님 썩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보여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입성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동시에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온 한국교회, 온 이민교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죽어나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말씀처럼 오셨고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 심판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